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될지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신명기서 5장의 말씀은 이 5장의 말씀은 신명기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에 그 장면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계명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이 되어서 그 땅에 그렇게 살던 이들이 이제는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들이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맺은 이 언약이 40년 전 그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6장의 말씀은 그렇게 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 조상에게 국한되어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후손들, 그렇게 이어지는 미래를 향한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본문 6장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사망과 죄와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삶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어떤 것일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원래의 의미에는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온 뜻을, 그러니까 온 뜻은 온 영혼을 다한다,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원문의 의미는 우리 말로 번역된 이 성경보다 보다 더 많은 것, 보다 더 온전히, 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온전히 다 내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복하여 열심히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날카롭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반복하여 가르치되 아주 날카롭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아주 날카롭게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강론하라라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엄하게 가르치되 오늘 말씀에 덧붙인 말씀들을 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들이 되살아나도록 자신에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 말씀이 상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의 후손들의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것이 나올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그것에서부터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쌓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잘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되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계명을 잘 가르치고 전수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또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조금 잘 살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조금 살만하고 조금 더 벌었고 그래서 조금 그들의 삶이 넉넉해졌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잘 살게 되었다고, 너희들의 형편이 삶이 조금 나아지고 괜찮아졌다고, 그렇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일찍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듯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금세 우리는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들이 보여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흘린 땀과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애쓴 것들, 그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 스스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잘 산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우리의 본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 모습이 대체로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혼자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신앙생활도 혼자 자기만 잘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남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믿음만 바른 믿음인 것처럼 말하고 교회 일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어리석음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후손들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혹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너희가 조금 잘 살게 되었고 남들보다 덜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결코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강론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 우리가 그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계명들을 힘써 가르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